시간 흑암과 사망에서 해방, 흑암과 사망에서 해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후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정신과 맞물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또한 3.1절의 만세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매우 뜻깊은 날인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정치적 외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한 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1919년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 다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태극기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다. 소녀는 두려웠습니다. 헌병들이 총과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녀는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음 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엇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은 단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4명이 있는데 33인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분포는 대부분이 불교였고 기독교인은 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반도에 있던 2천만 중에서 그 대표가 33인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로 이승훈과 길선주는 장로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길선주와 같은 신앙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독립선언서는 태화관에서 낭독되었고 그 정신은 이 태화관에서 낭독된 이 독립선언서는 전국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낭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 중심이 돼서 낭독되어졌는가?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은 산속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오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나 읽혀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읽혀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심, 사람이 있는 곳의 중심,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독립선언서가 읽혀질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메시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 자유와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억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로마의 압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 조선도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던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로마 제국 앞에서 칼과 창으로서 맞서지 않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비폭력입니다. 마찬가지로 3.1 운동 역시 무장투쟁이 아니라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길과 닮아 있는 겁니다. 왜냐? 3.1 운동 속에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역전승, 승리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세만 외쳤습니다.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만 불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와 눈물은 씨앗이 되어서 결국 해방의 광복을,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죠. 3.1 운동도 마찬가지. 3.1 운동을 했던 신앙인들 또한 또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해방의 빛을 더욱 앞당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독립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독립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미움과 분노에서 독립했는가? 나는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났는가?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마음이 묶여 있다면 참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우셨거든요. 왜냐? 그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70년 뒤에 로마 제국의 총칼 앞에서, 그리고 무력 앞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직접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우셨거든요. 그 눈물, 일종의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1919년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보며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은 분명 눈물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3.1 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기도의 열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 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무기력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 신앙적 무기력이죠. 기도해봤자 뭐 하겠냐라고 하는 신앙적 무기력입니다. 이 성경 읽어봤자 뭐 하겠냐,
라고 하는 신앙적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무기력 누가 제일 원하는 것이냐? 사탄 마귀 새끼들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거든. 왜냐?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치를 떨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했는가? 3.1절은 우리에게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적 무기력으로부터 독립하라. 예수 그리스도 만세를 외치기를 우리에게 다시 다르게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종교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속박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노 신앙인이 해방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 독립 만세를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해방을 맞이하여 평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저는 그 옛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만세. 그의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3.1절의 정신은 단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삶,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19년도 그 만세, 하늘에 닿은 만세인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울려 퍼진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죄의 권세는 무너졌고 참 자유가 모든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자유인 겁니다.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참 자유와 죄로부터의 속박, 죄로부터의 해방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 여러분, 이거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독립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여 3.1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 3.1절은 이 현재에 이르러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 돈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세를 외치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룩하게 그 믿음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